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앞선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이 문제를 시작을 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자유를 누리며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성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에 묶여 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주의 국가가 주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유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라는 것을 수사적인 질문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4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근거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우나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자유 사용법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지보다 주님의 뜻이 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른 사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에 대한 동일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공포 아래에서 사주와 이름풀이, 타로나 별자리 같은 온갖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사망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미로 점을 보러 가거나 오늘의 운세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또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는 모든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는 지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모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